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유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영원한 터가 닦여서 영원히 있을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지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한때 시험에 빠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와 비슷한 일들로 다른 곳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심으로 그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의 삶을 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민의 삶을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애굽을 살려낸 사람의 은혜를 입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왕 바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왕이 바뀌면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자유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핍박당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종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유민의 삶을 살았다가 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가 다시금 그 땅에서 나와 자유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때를 새로운 월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이때 6월절이 있는 이때가 바로 1월입니다. 아비월이라고 해서 이때가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월 그리고 새로운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월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이 있습니다. 이 아비월에는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은 몇 가지 행사로 이 6월절이 이어집니다. 이 아비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됩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 쓴 나물들을 가지고 먹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15일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아비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14일 날 다음 15일 날은 어린 양을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위한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위한 제사와 더불어서 일주일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16일 날, 그 다음 16일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밭에서 뿌린 것들을 거둔 것 중에 첫 수확,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이자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지키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또한 그 지방에 있던 어떤 특색들로 함께 이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한때 자유민의 삶을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여기저기를 떠도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들은 애굽의 명절이나 애굽의 절기들을 따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음에는 물론 그것이 썩히 다가오긴 않았겠지만 애굽의 절기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 출애굽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새 날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때를 새 날 1월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 이후로 이 모든 절기가 바뀌고 변경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명절이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을 탈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어떤 곳이 될지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중에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절기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중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하셨는데 세 가지의 절기가 있다. 그 절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기념하는 그 절기 중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또한 무교병의 잔치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한 무교병의 잔치가 열리기 시작한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앞으로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으니 이러한 모든 절기가 눈에 다가오지 않는 일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 사람들을 억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의무를 그들에게 의무를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전히 노중에 있습니다. 광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망이지만 너무나도 기쁜 소망이죠. 집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집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는 부의 척도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무한 고통을 당하고 집이 있는 분들도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낸 것 때문에 삶과 여러 가지 경제력에 있어서 한계를 이렇게 겪을 때가 많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언제 갚을 수 있을까?
20년, 30년 나눠서 갚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넌 나중에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건물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은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지금 만약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월세 살고 있는 나에게 매달 월세를 기억하고 그 월세를 내야 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넌 나중에 건물주가 될 거야. 그리고 건물주가 되었을 때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10분의 1은 나에게 실적을 꼭 바치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의무로 느껴지십니까?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1년도 되지 않는 노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너희는 나중에 땅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게 될 거야.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그 곡식들이 들판에 쫙 곡식들이 열려서 첫 수확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첫 수확을 나에게 가져오게 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비벌 1월 14일 어린 양을 모두 함께 먹고 15일부터 무교병의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너희가 수확한 그 첫 곡식을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것으로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물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정말 아득하게 들려지는 그런 말이면서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내가 반드시 추수하여서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려서 열심히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모든 곡식 중에 첫 것, 그리고 첫 것 중에 맥주는 사실 보리를 추수하는 거거든요. 보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열립니다. 보리는 사실 4월, 5월에 주로 추수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리밭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논에 보리를 한번 추수하고 추수한 곳에다가 물을 대어서 벼를 다시 이제 경작하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보리는 한 3, 4월 되면 이미 대가 많이 올라서 3, 4월에 들판이 파랗습니다. 진짜 들판이 초록으로, 그리고 그 보리밭 사이로 바람이 일렁일렁 하면서 그 보리밭을 쫙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참 장관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모든 곡식 중에 처음 열린 그 보리를 가지고 그 보리 중에서도 네가 처음 이 보리를 베어서 그 단을 엮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는 소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작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땅에서 경작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농사예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이 대부분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적도에서 농사하는 것과 우리나라 같은 이곳에서 농사하는 것과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위도가 높은 곳에서 농사하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계절 자체가 계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절은 1년을 주기로 거의 평범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가 좀 늦긴 했지만 이맘때쯤 장마가 오고 또 장마가 그치면 폭염이 있고 폭염이 그치고 나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로 접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후와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한 때가 되면 그 정한 기후와 절기가 돌아오고 그 정한 절기를 따라서 삶을 살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가 기후와 절기에 따라서 잘 지어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서 봤던 것은 매해 다르다는 거예요. 매해 다르다는 거. 뭐가 매해 다릅니까?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이게 매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다 말라서 타 죽는데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와서 내일을 입어요. 그리고 날씨가 멀쩡하다가도 요즘처럼 정말 우박이 떨어져서 경작물들이 한참 자라고 꽃필 시절에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벼를 수확하기 직전에 태풍이 와서 완전 못쓰게 만드는 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후만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성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삶이 불러져 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 위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후는 우리가 똑같은 기후라고 생각하지만 그 똑같은 기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절반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오늘이 7월 첫 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벌써 끝나버렸죠. 상반기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시고 그 수고한 만큼 또한 대가들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삶을 살면서 마치 농사꾼이 기후만 믿고 농사하는 것과 같은 생각들을 살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결실을 얻는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땅이 나의 노력의 대가를 소출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나의 수고의 대가를 내가 당연히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고 그리고 수고한 만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내가 추구했던 그 대가들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농부가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그 땅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땅에 내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했으나 열매를 맺게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나는 오늘 이 모든 수확 중 첫 수확물의 첫 단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이것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자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곳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가운데 첫 소산, 첫 소출,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그 모든 수고가 너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스스로 하나님에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들입니다. 또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었던 삶이기 때문에 최선과 수고와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과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서 살아갈 거예요. 찾아갈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 몇 번의 첫 열매가 있는데, 첫 열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받았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나마 꽤 되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하면서 받았던 그 장학금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오니까 온 식구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저는 뭐 상 받아서 기쁜데 게다가 한 번도 못 받아본 그 장학금을 받아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는 거예요. 야, 이 돈이 기쁘고 즐겁지만 이걸 좀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 작전 건축 헌금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자. 그렇게 한 거죠. 이걸 하나님께 몽땅 드리자.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걸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교육전사로 받았던 그 급여 봉투를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옛날 노란색 급여 봉투에 그때 급여가 제 기억으로 3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5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35만 원이 너무 굴뚝가도 같은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나는 월급을 받았다. 사례비를 받았다. 그런데 35만 원이 너무 큰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이 월급을 한 달 뒤에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5만 원을 한 달 뒤에도 받게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5만 원을 하나님에게 몽땅 드렸어요. 그 봉투채로 몽땅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에게 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 첫 열매를 드리지만 저의 마음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나는 한 달 뒤에 또 월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저는 너무 상식적으로 그 다음 달에도 사례비와 똑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한 번뿐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주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 뛸 때까지 계속하여서 모든 것들의 열매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리를 추수함과 더불어서 이어서 많은 대추야자라든지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 추수를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지 않습니까? 너가 가진 첫 것들을 얻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업과 그리고 그 허락한 기업 위에 베풀어준 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첫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것들을 얻을 때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첫 것들을 얻고 난 이후에 다시금 또 다른 첫 것들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부여잡으십시오.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가득 차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거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주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